미국어 연화경 신약품주에서 18. 시의 부장자는 사자자에서 견자 변식하고 심 대환이 하여 이때 부유한 장자는 사자자에서 자식을 익숙하게 알아보고 마음이 대환이 하여 즉시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나의 재물 보관 창고를 이제 맡길 때가 있구나. 내가 항상 이 자식을 사냥하면서도 볼 도리가 없더니 호련히 들어왔으니 내 원이 심히 적중했도다. 내가 비록 나이가 늙었으나 오히려 탐내고 아끼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라네. 즉시 곁에 있던 사람을 보내 급히 쫓아가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때에 사자가 빠르게 달려 타받치니 궁자는 경악하여 원망하며 크게 부르짖되 나는 범죄를 돕지 않았거늘 어찌 보고 참느냐. 사자는 점점 더 급하게 잡고 강제로 끌고 돌아오거늘 이러한 때에 궁자는 스스로 생각하길 무죄인데 죄인으로 덮어 씌어 잡혔으니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죽일 게 정해졌으리라. 더욱 두렵고 떨려서 넘어져 땅에 엎어지고 기절하느니라.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사자에게 말하되 모름지기 이 사람이 아니니 강제로 데려오지 말고 냉수를 얼굴에 뿌려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는 더불어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요. 아버지는 그 자식의 지위가 하열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고귀한 지위를 자식은 바라기 어려워함을 알아차리고 자식임을 훤히 알지만 방편으로 타인에게는 내 자식이라고 운운하여 말하지 않고 사자에게 말하라고 하되 내가 지금 너를 놓아주니 뜻이 향하는 대로 하라. 궁자는 환희하여 전에 있지 아니한 것을 얻으며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마을로 가서 의식을 구하니라. 시의 부장자는 사자자에서 견자 변칙하고 심 대환이 하여 적작 신용하되 아의 재물 보장을 금유소구구나. 아상사념 차자를 무유견지더니 이ህ를 자례하니 심적 아원이로다. 아수년 후나 유고 탐섭이라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먹음에 따라 자기 복과 지혜를 자기 형편에 맞게 갖추게 됩니다. 이게 부족하면 의식작용의 성숙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의식을 성숙시키기 위해 흠과 틈과 짬을 메우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도 생깁니다. 이렇게 차지한 것과 옷과 때가 높아지면 의식도 높아졌다고 착각합니다. 의식의 성숙과 불성숙을 막론하고 여기서 남을 가르치려는 스승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기 편한대로 생각하기에 남들이 안타까워 보여서 거기에 적합하게 변혁시키고자 하는 스승의 마음입니다. 즉,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성에 안차는 사람을 가르치려 듭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잘못, 오류, 과실, 실수, 과오, 부주의, 불찰, 부족, 불충분, 부실, 부족, 결여, 결핍, 미비, 단점, 약점, 결점, 불안점, 혈암, 허점, 빈틈 등을 발견하면 곧바로 고쳐서 바꿔주려고 가르칩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항상 익숙한 행태입니다. 인간은 남을 가르칠 때 환희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가르치기에 적합한 대상을 발견하여 한편으로는 자기 지식, 경험, 지혜를 베풀겠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는 기뻐서 환희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는 안타까움도 적당하게 가미되어 있거나 혹은 안타까움이 극대로 상승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서 적합한 언행으로 적당하게 탈발꿈 시킬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기에 의식이 작용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노력한 수단과 방법으로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소유한 것과 고가대가 멈추어 있으면 흘러넘쳐 썩어 문드러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나의 것과 고가대를 남에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남보다는 자식에게 가까운 혈연지연 학연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아끼고 보살핍니다. 이게 사회의 본 모습입니다.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제 살 길을 찾아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연스러운 길을 산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는 대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사람은 배우고 가르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배우고 익혀서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남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게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경험, 지식, 지혜가 쌓여 만족한 경지에 올라도 배울 사람을 억지로 찾기보다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전수해줄 상대를 찾을 수 없고 찾아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경험, 지식, 지혜가 배우려는 사람에게 적합하여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원과 딱 맞아떨어지길 기대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답답한 지경과 상태에 놓여있는 것과 고가 때를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향 미촉하게 됩니다. 이때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본 경문은 이렇게 기다리는 걸 비유했습니다. 부처님의 보물창고는 항상 열려 있어서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신뢰가 되어 나에게 필요한 원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믿으면 우주에 감추어두고 저장해 놓은 지혜와 복의 창고가 저절로 열려서 얻어집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려고 대기 상태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으므로 자식이 원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대기 상태와 같은 겁니다. 단지 자식의 원과 나의 원이 적합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신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평등, 공정, 공평한 정의가 동등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순리에 적합한 나의 소원, 목표, 이상은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 달성, 실현됩니다. 이게 적기원고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호련히 스스로 온다는 신의 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도 자식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애정이 있습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탐내고 아끼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이것을 끊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느 날 자기 몸을 돌아보니 여기저기 늙어가는 흔적들을 발견하고 스스로 늙었음을 인지합니다. 마음으로는 실상 늙지 않았다는 생각뿐이고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청춘의 마음이지만 세상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서 어울려주고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게 늙음을 인지하는 순간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으로는 무엇이든지 탐으려면 어떤 것이든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지만 실행하고 실천할 수 없는 나약함이 같이 상존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많이 먹고 늙었으므로 남들에게 대우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몰라주니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장자는 아직도 화성에 멈춰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록 나이가 늙었으나 오히려 탐내고 아끼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아직도 부처를 향해서 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아야 합니다. 늙음을 인지한 의식이 생기면 탐진치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이 나이 들어 늙어가는 노력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노화를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노력한 결과로 얻어질 최대한의 현상입니다. 즉견 방인으로 급추장환하리라. 이 시에 사자가 질주왕착하니 궁자는 경악하여 청원대환하되 아불상범 이건을 하위견착하느냐. 사자는 집지유급하여 강견장환허관을 우시의 궁자는 찬연무죄인데 입기수집하니 찹필정살이라. 전갱 황포하여 빈절벽진이라. 누구든지 자신을 드러내려면 남을 이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나를 비춰야 남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권리를 갖기 위해 권한을 갖추려고 합니다. 장자도 자식을 맞이하기 위해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인물을 시켰습니다. 이건 장자의 권위와 권한을 사용하고 나타내서 자식에게 권리를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내세운 삼승의 교리와도 같습니다. 남이 일으킨 행을 말로 전하면 삼승이고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승이며 스스로 깨우치거나 따라 들어와 동화하면 일승입니다. 본 경문에서 급히 추격하여 되돌려 돌아오게 하려는 건 회심입니다. 즉 반성과 참회로 이끌어 선으로 회귀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단지 수단과 방법이 과격해서 문제입니다. 포교, 선교, 전도, 포섭 활동에서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겪었던 이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활동이 사람들을 흡수하여 세를 확장하는 데 아주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빠른 대신에 괜히 차도로 낙인 찍히는 역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히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자기에게 맞는 빛과 소리와 향기를 찾고 쫓아 거기에 끌려 살아갑니다. 거기서 생명을 싹 틔우고 창조의 힘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돈과 혼론의 소요 속에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고요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심을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자, 사자, 궁자는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잡는 신경계, 주의체계의 논리전개입니다. 알고 있어야 장자가 되고 시키는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사자가 되며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궁자가 개선되어 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궁자는 의지와 노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너머 벽 건너편에 있는 냇가와 강과 바다를 안입이 설신하여 색성향 비족하는 의와 법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 세상을 넘어선 세계의 실상을 허상으로만 상상하지 실상의 경험으로 체득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도망가는 의지와 노력을 붙잡기 위해 애씁니다.
여기서 장자는 방관자입니다. 즉 권위에 따른 권한을 갖고 권리만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리에는 확정된 정답이 없으므로 감정적인 원사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강요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반발을 유도합니다. 즉, 강제와 강요는 믿음의 신뢰를 깨는 적입니다. 사회적, 종교적으로 모든 현상들은 동일한 이치를 담고 있어서 스스로에게 적합함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이치와 언행으로 설득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체적 인식에 나의 주관적 인식은 객관성이 결여된 타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주체적으로 인식한 자력의 일승법만이 나를 교화하여 구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구제해서 구원하는 거라고 진실의 실상을 설파하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 이러한 진실을 깨달으면 아마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진실한 교리를 전할 때도 사람의 근규와 방편에 맞는 수의설법이 필요합니다. 강제적인 인솔이나 강요하는 교화는 상대방이 속박으로 인식하여 번뇌와 갈등이 야기됩니다. 여기서 원망하는 소리가 더 높아지면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인연의 굴레에 갇힌 자아입니다. 서로의 신뢰에 손상이 생기는 범죄도 일으키고 거기에 동조하여 자기도 모르게 범죄에 일조하는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서로의 신뢰를 방해하는 언행입니다. 본 경문에서 장자가 사자를 지켜 궁자를 붙잡은 걸 궁자는 자기 생각만으로 여러 가지 착각을 일으킵니다. 권위에 따른 권한을 갖고 권리만 보존한 방관자인 장자를 궁자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단지 도망가는 의지와 노력을 붙잡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 애쓰는 사자만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자의 의지와 노력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장자의 보호의 창고를 내주려고 데려가는데 첫째로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둘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반성하기가 어렵고 참회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자기에게 대가로 주어진 고통의 길을 스스로 찾아서 겪어야만 원인과 과정의 잘못이 결과로 이어진 걸 알게 되는데 반성과 참회가 어렵기 때문에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반성과 참회는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기 힘입니다. 마치 몸의 어떤 부위가 굼거나 썩어간다면 그 상처를 도려내야 재살이 돋아나고 주변으로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병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살을 도려내기 이전에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언행입니다. 환자는 그걸 갖고 자기 경험, 지식, 지혜, 조언 등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사리분별 판단하여 확신이 들었을 때 수술대에 오릅니다. 이 이치와 같습니다. 서로 신뢰해야만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사자의 권유를 순순히 따릅니다. 즉, 궁자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대가가 궁자가 추구하는 권위, 권한, 권리와 합당하고 적합해야만 장자가 권유한 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실천합니다. 무엇이 나를 잡고 있나? 내가 나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 가족, 친지, 자식, 배우자가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내가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책임과 의무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적당한 권위, 권한, 권리만 추구하면 그만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의 배경에는 자질과 능력을 벗어난 탐진치 번뇌망상의 소원, 목표, 이상이 있습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힘이 아니라 자유자재가 진정한 힘인 걸 모릅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지 않고 믿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으므로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죽이는 것도 아닌데 죽일 것이라고 착각하여 기절초풍하여 쓰러져 버리니 자유자재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서로 믿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요하지 말고 처지와 상황을 잘 설명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설명해서 양해를 구해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헛일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서로의 신뢰가 쌓일 때까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의 기초입니다. 신뢰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을 쌓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스스로 극복하여 모든 것과 국가 때에 일치시키고 들어가고 나감에 맡김이 없어서 세상의 순환에 자유자재하면 우주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맞아떨어져 함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의 시간을 빼앗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자유자재를 내가 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난한 궁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강변해봤자 현재의 처지와 상황이 궁자인 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내 책임이고 내 탓이지 오늘의 나는 결코 남의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차한 변명과 구실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 남 탓에 갇혀서 변명과 구질만 만들면 스스로 빠져나가 헤어날 의지를 가질 수 없고 벗어날 노력도 기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소원, 목표, 이상을 향한 권한, 권위,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소원, 목표, 이상을 성취, 달성, 실현시키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지, 형편,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 변화, 성취, 달성, 실현시킬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교점을 찾지 못하면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만든 우주는 스스로 깰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업보의 우주를 완전 소멸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단,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어도 지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의 잔재와 흔적은 남습니다. 지식, 경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막상 나를 죽일 것 같지만 나의 존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억의 잔재와 흔적으로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고 중음신으로 세상을 떠돕니다. 완전 해탈은 없는가? 없습니다. 잔재와 흔적이 남습니다. 소멸돼도 소멸이라는 잔재와 흔적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떠난 현재가 과거의 화탈이고 지금을 떠난 미래가 현재의 해탈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과거의 해탈이 남긴 잔재와 흔적입니다. 죄악을 저지른 자는 추악한 자기 내면을 까발려 보는 것이 두렵고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자기 진면목 대면하기를 회피합니다. 아무리 용기를 내도 스스로의 추악한 내면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해탈하려면 반성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살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굴러다니다 보니 할 일, 못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해야만 되는 일 등 온갖 언행을 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나나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공포를 가졌다면 자기의 투악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진면목을 혼자 알고 있지만 남이 바라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에서 엎어지고 자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혼란과 혼돈에 빠집니다. 부유견지하고 이어사원하되 불수차인이니 물광장래하고 이 냉수세면하여 영덕성호하게 하고 막부여하라. 그 전에 저성 부모는 자식의 이러한 모든 걸 이미 다 겪었습니다. 그 경험, 지식, 지혜를 자식에게 전수하려고 해도 자신을 가뒤집어 추악한 내면을 전부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진실을 밝힐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자기 언행이 낳은 자식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 후에 반성하고 참회하여 남을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걸 책임과 의무로 삼아서 근과 옥조처럼 지키면 됩니다. 언행 일치의 여설 수행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살도를 실천해야 과거의 잘못된 언행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사자입니다. 모름지기 남에게 이러한 내면의 속사정을 굳이 속속들이 밝힐 수도 없고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혼자 깨달았으므로 속에 감추고 반성하여 참회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자신을 극복하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겨나가면 됩니다. 거기서 발생된 결과, 탈과 흉을 제거하기 위해 자기의 흠과 틈과 짬을 메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남에게 증명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강하면 미래가 해결됩니다. 그걸 믿고 노력하면 됩니다. 세상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차제롭게 융통시키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고 달라면 달라는 대로 내주면 그들도 내가 원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이게 신의입니다. 내가 정신만 제대로 차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강제하여 구속하고 제멋대로 강요하여 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수 먹고 속 차리듯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귀신에게 홀리지 않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저 세상에서 들어와 꿈꾸는 상황에 있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들어가 꿈꾸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건 개개인이 보유하거나 수련한 특별한 능력과 기술입니다. 그걸 염력, 실력, 노력, 불력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능력과 기술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의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여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의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용이 뜬다고 합니다. 이렇게 능력과 기술이 뛰어난 자가 만든 허구의 꿈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가 만든 상황의 우주 화상 속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상황을 바꾸어 허상이 만든 현상의 우주 실체를 사리분별 판단하여 실상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존재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그자가 만든 허상의 우주가 소멸됩니다. 이걸 이 세상에서 꾸는 꿈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이해 못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불력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굳이 이게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옷과 같아서 잠시 벗어두거나 남의 옷을 빌려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벗어버리고자 마음만 먹으면 잠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면 벌거숭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유체의 이탈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오욕실정을 벗어 던질 수 없지만 완전히 미치면 인간에게 족쇄처럼
채워진 5, 6, 7종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마약에 취해 거리에 멈춰선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버리고 의지와 노력을 죽였기 때문에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미친 자, 중독자, 영은 이와 같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채워진 몸과 마음과 정신의 족쇄를 스스로 풀어헤쳐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떠도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뜨는 도인이 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미친 자, 중독자와도 같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법화 경수지 독성 해설서사 기도정진 보시 회양 여설 수행으로 보살도만 실천하면 됩니다. 그게 인간 본원의 덕을 짚는 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어나면 됩니다. 송어는 술에 취해 있는데 새벽별을 보고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는 오자와 또 같은 자입니다.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경문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기 위해 맑은 냉수를 얼굴에 끼얹어서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깨어나도 같이 더불어 다시 함께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불필요하게 된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의 단절로 세상에서 정신 차리게 외로움과 고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외로움과 고통 속을 스스로 파고 들어갑니다. 사람이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사회에 태어났으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게 남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이자하오 부지 기자의 시위가 하열하여 자같이 호기를 위자 순환임을 알고 심지 시자지만 이방편으로 불어타인 운시 아자하고 사자에게 어지하되 야금방여하니 수의 소치하라. 궁자는 환희하여 득미중요하여 종지 이기하여 왕지빈리에서 이 구의식하리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실의 모습은 사람마다 각자 다 달라서 진실의 주관을 객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각자가 보유한 진실의 내면을 속과 불까지 까뒤집어 알아낼 수는 있어도 반드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게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겪는 생로병사의 윤회는 모두 다 같아도 각자의 생활은 다릅니다. 동서남북 산업공상인위의지 자비이사의 수단과 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같은 소원 목표 이상에 도달하는 수단과 방법도 사람, 처지, 상황 등의 것과 옷같기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수단과 방식에 얽매이면서 성취, 달성,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즉 세상이 나에게 맞추라고 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주관으로 살되 남을 존중하여 그들과 맞춰 살아야 하는 이치입니다. 이게 조화, 융화, 융합하는 상생의 사회 모습입니다. 자식이 오랫동안 가난한 생활로 마음이 비좁아져 비굴함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과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남에게 스스로 낮춥니다.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고 네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신분 고하의 벽이 없고 허물이 없는 것이 무소외입니다.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생활 양식의 차이는 모르면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여 모른다는 것을 인지시켜 경험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무소외할 수 있습니다. 격식에 대한 창피함, 자리에 대한 단절감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도 없고 그저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 정도로 생각하면 창피함도 단절감도 없어서 무서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의존적 형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 힘으로 세상을 겪어 이겨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초년에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혜가 없어서 나약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법입니다. 단지 겁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정신적 성숙을 말합니다. 의지를 갖고 세상의 나를 과시하는 것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과시하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몸만 성숙했지 정신적 성숙은 멀었고 의지를 다지기에도 나약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나의 처지와 형편을 곧이곧대로 솔직하게 발설한다고 해서 곤란을 겪게 만들고 있는 거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헛소문만 무성해지거나 또는 나를 더욱더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신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남을 믿게 나의 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백일하에 까놓고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의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속담도 있고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지 나에게 신비로운 비밀이 없어 보이면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얕잡아 보고 믿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고통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 사람의 곤란한 형편을 남에게 함부로 발설하여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지 말라는 신의 상대성도 존재합니다. 타인의 가슴 아픈 일들은 소문내지 말고 숨겨주는 게 신의 방편입니다. 치유인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속의 귀와 눈이 열리면 남의 마음을 엿듣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은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은 몸을 지배하지만 몸은 마음을 가둬두고 마음에는 정신이 갇혀 있습니다. 몸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셋을 자유롭게 풀어 헤쳐 해탈하면 정신의 안입이 열려서 마음이 색성향 미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마음을 엿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마음을 엿보고 들어도 소용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보살피는 보살도 실천만도 못합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이게 존재의 가치 증진에 비례하는 사회생활의 예절입니다. 자식의 지식, 경험, 지혜가 미천하여 부모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예절을 몰라서 부모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예의를 알기 때문에 자식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정성을 다해 기릅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건 모르는 길을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미래의 정보로 효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장자와 부모와 부처님은 이미 갔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하고 배려하여 갔던 길을 되돌아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정보로 삼아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 먼 것과 곳과 때에 자리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고 정신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멍하니 부처님만 쳐다보는 게 신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높은 산이고 깊은 물이며 가장 강한 점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기려면 우선 자신부터 이겨야 합니다. 하늘 아래 자기를 이기고 나서야 무아가 되는 법입니다. 이 길이 너무 멀고 어렵습니다. 내가 아닌 너를 나로 받아들이기가 진정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베푼 나의 언행이 나의 진실한 자식임을 깊이 헤아리고 살펴서 이해하면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과 방법을 훤히 깨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을 잘 살펴서 필요한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 펼치는 보살도 실천입니다. 이게 나의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내가 남의 방편이 되어줄 때 나의 방편은 무국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깨닫고 있는 진리 방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실천만 못합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올바른 자식이 나의 언행임을 각성해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기의 말과 행동이 자기가 낳은 두 자식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언행을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 자기가 만들어 자기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이게 내가 만든 실상의 허상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말라버리면 죽은 고목처럼 됩니다. 인간으로 아무런 소원 목표 이상을 세울 수 없다면 이미 죽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세울 수 없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식의 차이입니다. 세울 수 없는 자는 의식이 있으나 세우지 않는 자는 의식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원 목표 이상을 세우고 성취 달성 실현하면서 쾌감을 느끼지만 이루지 못하면 불평불만 불만족 불쾌 낙심 낙담 치리 실망 절망 좌절 비관 체면 포기 단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식이 있다면 또다시 소원 목표 이상을 세우고 노력합니다. 노력이 의식작용을 성숙시키는 수단과 방법이고 도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신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견제하며 협조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이제 너를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네 취미에 맞는 것과 같대나 네 뜻에 맞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은 한 가지 길 뿐입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내 고생 내가 그대로 겪고 내가 깨닫게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맞게 내 멋대로 세상살이를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나, 너, 우리가 각자 부처이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노력하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주의 뜻, 부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자는 중생이 번뇌로 말미암아 업을 짓고 그 업의 원인으로 인하여 끌려가서 사는 것과 같대를 말합니다. 이게 의식의 작용입니다. 내 뜻대로 하여라고 맡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스승, 부처님이라면 다음 경문으로 이어지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뜻에 맡겼으므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어나 세상에 맞섭니다. 처음부터 상공기가 되질 못하고 하공기부터 시작합니다. 인생 모든 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원부터 시작하여 100원이 되고 1000원이 되면 만이 되고 억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끝부터 시작하면 1원으로 수렴합니다.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쥐고 태어난 어제의 원인은 망각한 채 오늘의 결과에 대해 불평, 불만만 일삼고 사회의 저주만 되풀이합니다. 이게 남 탓으로 남에게 전가한 자기 원죄의 얼룩입니다. 현생은 현생으로 이어진 오늘의 결과이고 현생의 오늘은 내생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꿈입니다. 현생은 전생을 비춘 거울이고 미래는 현생이 밝힌 빛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공자일지라도 전에 듣지 아니하던 말에 환희심이 솟습니다. 지금 닥친 고통 때문에 망연자실에서 낙담하지 말고 얼른 깨닫고 일어나 노력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고 먹고 입는 것은 똑같지만 인간은 서로의 차별을 자기 생각대로 분별합니다. 즉, 의식주만 구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고 발전시키는 게 존재의 가치 실현입니다. 만약 의식주만 구한다면 인간은 존재 가치로서의 존엄성이 상당히 훼손됩니다.
대부분의 사회 갈등도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혼자뿐이라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지만 빨린 식구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게 책임과 의무가 가져온 탐진치로 이어지는 번뇌망상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주를 구한 것에 만족하지만 구하고 나면 새로운 목표 이상이 의식에서 꾸준하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전에 없던 것을 얻으면 좋다고 기뻐서 환희한 의식이 주어지지 않고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여기서 종교와 생활의 이중적 가치가 충돌합니다. 정신이 가난한 마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마을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부족하므로 정신이 가난합니다. 세속적인 의식주는 마음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는 그들만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자유자재를 속박하여 억압하기 때문에 적당하면 족하는 겁니다. 그게 모두 일장춘몽입니다. 정신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남에게 덕을 베풀어 펼치는 보살도 실천입니다.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 살면서도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수행합니다. 생활 그 자체를 소원으로 삼아 여기에 신심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참고 견디면서 노력하고 힘든 세파를 이겨서 극복합니다. 이것이 정진이고 참수행입니다.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세상을 위해 올바르게 베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은 더 밝아지고 맑아져서 깨끗해집니다. 이중적 종교관에서 비롯된 종교와 생활에 부딪히는 사회 현상에서 많이 목격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선량한 모습의 참된 신앙인이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완전히 딴판 개차반으로 남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파먹고 사는 사람이 이중적 종교생활자입니다. 신도들의 보시와 헌금이 깨끗한 물질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종교인은 깨끗한 물질로 착취합니다.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면 깨끗하거나 추악한 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을 맑고 밝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발전하면 더 큰 도약의 우주 발전을 도모합니다. 만약 작곡하여 자신을 위한 물질로 전용하면 우주 발전을 저해하여 퇴보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남의 고열을 빨아먹은 종교인의 업보를 짊어지고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 생활은 종교와 생활이 완전 별개로 존재하는 이중적 종교관이 아니라 종교와 생활이 밀접하게 붙어있는 참 실천의 단일적 종교관입니다. 생활에서 참선하여 실천하는 수행법입니다. 이게 참다운 진실의 의식주입니다. 이렇게 먹고 자고 입으라는 겁니다.